네, 은나섬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은나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나섬,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임이고요. 오늘은 제목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섬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섬김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잠언 16장 1절 9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음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내가 한 것에 대한 온전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나중에, 훨씬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섬기게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계획표로 짜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하나의 계획 안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요? 나요. 그리고 모든 내가 주인공이지만 결정적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정적인 주인공,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인공 하나님이다. 나의 섬김 속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렇죠? 나의 섬김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그럼 이 하나님의 주인공인 이 계획 안에서 나는 뭘 맡은 거예요? 한 가지의 역할을 맡은 거지 모든 것을 맡은 게 아닌 겁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모든 걸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나의 섬김 속의 주인공은 나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짜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 큐티를 했던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아람 장군 나만이 등장하죠. 나만이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인은 누가 얘기하죠? 여종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누굴 찾아갑니까? 아람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이스라엘 왕을 만났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굽니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했더니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났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죠.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나아만의 종들, 그의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얘기 하나 못 듣겠습니까? 라고 권고를 해서 나아만이 듣고 몸을 씻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침 큐티 때 했던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등장인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 이외의 사람들도 있지만 벌써 등장인물들이 몇 명이 나온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한 7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고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나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 나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등장인물들이 제대로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엘리사도 다 모릅니다. 나만 장군이 고백해서 아는 거지 엘리사는 뭐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가서 씻으라. 조건을 건 적도 없어요. 네가 가서 씻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엘리사는 자기에게 준 치유의 은사에 따라 그냥 그대로 행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렀으나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등장인물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한번 쭉 봅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누굽니까? 여종이죠. 나아만 부인의 여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누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엘리사를 믿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땅 안에 내가 살던 고향 안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여종의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종들을 한번 봅시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쳐다도 안 보고 얘기를 했더니 화가 버럭 나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권고를 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 권고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엘리사를 만나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 희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 권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느냐? 그렇진 않지요. 뭔가 씨앗이 생겨납니다.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가요? 몰랐죠. 자기는 뭐가 소원이었어요? 나병이 낫기가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아만의 소원은요, 나병이 낫기를 원했던 건데 결과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기의 소원 플러스 더 큰 축복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과는 전혀 나병을 낫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냐고 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분량만큼 자기 역할을 한 것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누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응답. 믿음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믿음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응답이 하나씩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들이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섬김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한 부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섬김 안에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감격하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감동과 나에게 주신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응답하게 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섬길 때도 분명히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여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낫기 위해서 계획하고 왔으나 그가 내린 모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축복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획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잡아야죠. 잘 짜야 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고 다른 사람 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이 계획 안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든지 그대가 하는 일이든지 누가 하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를 통한 복음의 가장 진수였고 정수였던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 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교회로 끝이 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거고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교독합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향과를 통하여 또 물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된 교회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 참된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감동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이 사랑의 감동을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참된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그렇게 자라갈 때, 곧 주님의 머리, 주님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때에 이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섬김은요, 나 혼자 내가 섬겨서 나 혼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지체의 뭐대로?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축복대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각자가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여서 도움과 연결이 되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요, 건물 짓고요,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 이건 눈에 보이는 이야기고, 그 교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실천과 응답을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서로 협력되고 서로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결되고 하나로 모여져서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뭐가 되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은나섬은, 그래서 은나섬은 나 혼자 하는 실천이 아니고요, 이 은나섬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은 곧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렇습니다 해서 매뉴얼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분량의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분량의 축복대로 행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왜요? 서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나성, 은혜를 나누고 섬기게 하는 가장 큰 근원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10절을 우리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조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라고 하는 이 사랑하라는 말의 이 원어가요, 에크테노스입니다. ek테노스라고 해도 되고요, 에크테노스라고 해도 읽어도 됩니다. 이게 뜨겁게라는 말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말도 있고 끊임없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그냥 마음이 훅 달아올라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나에게 그 주신 감동대로 늘 한결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죄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겁니다. 죄라는 건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겁니다. 뜨거운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 모든 우리의 약함과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많은 허물들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고 섬기면서 내가 온전하여지는 거고요. 은혜를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허물을 온전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9절 10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봅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사랑 중에 하나.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요, 남자보다 우리 그 여자분들이 더 잘합니다. 남자, 오늘 사모가 그 구운 계란과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더 하면 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나누고 섬긴다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여기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하신 일대로 교회를 열심히 나누고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아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매우 구체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10절에 가면 뭡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분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응답과 섬김에 대해서 항상 주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받은 대로, 받은 대로, 받은 대로. 온전하게만 할 수 있어도 되는 겁니다. 받은 대로 들을 수만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봉사하라가 뭡니까? 섬김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요건 내 거, 그러니까 요거는 나만 해,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섬겨서 내 감동대로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의 감동대로 똑같은 것을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둘이 마음이 맞아서 또는 셋이, 넷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거기 가서 이건 내 거라고 하는 바운더리, 내 영역을 만들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역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자기의 분량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축복대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순종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을 아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나누고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응답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아름다운 선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